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오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많은 위험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위로받고 또 힘을 내어 아버지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 갖가지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 깊이 울릴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귀한 두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흡독 세워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소원대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 으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구의 한 구퉁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에 정말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어제는 또 우리 나로 그 발사를 해가지고 또 우주를 또 정복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K-팝, K-문화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요즘 한참 인기가 있었던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면 기존 가수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잘하는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물론 1, 2등을 가려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참 노래를 잘한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가수가 되려고 또는 연예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성공하는 사람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들이 끼가 없어서 어떤 재능이 없어서 그렇게 발탁이 되지 않는 거가 아니라 어떤 기회가 없어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텐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발탁이 안 되고 스타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청문회 같은 경우입니다. 국무총리가 됐든 아니면 장관 청문회가 됐던 청문회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이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고 대학 교수도 지내고 정말 사회적으로 덕망을 끼친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청문회를 시작하게 되면 여야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옛날에 있던 자기 치부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차라리 청문회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주차장이라 아니면 길가에다 주차를 했다 딱지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기분이 안 좋죠. 많은 차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다 주차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주차 단속하는 차가 지나가면서 내 차를 찍어서 딱지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딱지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죄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다만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하게 되면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와 죄가 드러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7장에서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 성령이 주시는 생수로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 가시다라는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는 이유는 뭐 잠을 자러 간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과 아니면 제사장들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잘 보듯이 늘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느닷없이 이 한 여인을 데리고 나오게 되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갔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은 자비심이 많고 불쌍한 사람을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수님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율법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걸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요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먼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언가를 썼을까?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무엇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에 무엇을 쓰고 나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우리가 이 먼저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그 현장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 그 뒤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증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 먼저 돌을 던져서 나도 돌을 던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돌을 다 들고 지금 그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을 다 돌을 치려고 다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이 말에 아무도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돌을 얻고 슬금슬금 다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가끔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현수막을 걸어놓을 때에 목격자를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증언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물러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또 위증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니까 봤어도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험박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다 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그들이 모두 손을 내려놓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율법이나 이런 그 삶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또는 이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 예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이 죄가 드러난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 모두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정말 흰눈같이 지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많은 죄를 짓는데 그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주 앞에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올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고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총이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